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들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도 우리 비어있는 우리 마음과 육체 모든 상황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지난주 본문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지난주에 본문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본문의 장소는 왕국이었습니다. 왕궁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왕궁을 알아봤지만 그 왕궁은 헤롯이 있는 왕궁이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생명을 약탈하는 왕궁이었습니다. 왕궁은 인간의 욕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틈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간의 욕망, 인간의 마음, 이 부분이 꽉 차 있잖아요. 아무리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몸과 육체를 주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비교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어디입니까? 빈들이에요, 빈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매일 설교 듣고 매번 설교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당연히 아는 것처럼 듣지 마시고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인데 오병이어 사건에서 벌어진 장소적 배경은 빈들이에요. 빈들. 우리 따라서 빈들이다. 여러분, 빈들이 어떤 곳이냐요? 빈들이. 여러분, 빈들은요, 인간의 욕망에 작동할 수 없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빈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빈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빈들보다는 왕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왕궁은 내 욕망이고 내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장소와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 왕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왕궁을 바라봅니까? 빈들을 바라봅니까? 결론이지만 여러분, 빈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육체와 나의 마음과 나의 부분, 비어있는 부분을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런 결핍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곳이요, 축복의 장소고 복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왕궁보다는 왕궁으로 인도하시기보다는 삶을 빈들로 인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왕궁이 아닌 빈들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 내 욕망이 꺾이고 나의 꿈이 좌절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무력감을 느끼는 그 장소, 그런 장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빈들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빈들은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과 지난주 본문을 대조를 이루는데, 왕궁에서 다스리는 왕 헤롯은요, 약탈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빈들에서 다스리는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화려한 왕궁에서 거짓 가치들로 우리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욕망으로 우리를 욕망으로 끌어당기고 사람을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왕들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끌어당겨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언제나 죽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하나하나 쌓여서 장성한 즉 뭘 낳는데요? 사망에 이른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빈들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병 이적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채우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마르다면 주 앞에 온전하게 설 때 이 생명의 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증이 있으십니까?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때에 우리는 우리만으로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욕망 가운데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고 주 앞에 서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을 보면서 그때만 오병이어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빈들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백성들이 주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흘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에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자 너무 힘겨웠고 괴롭고, 그래서 정말 비극적인 그 소식을 듣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빈들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무리가 쫓아와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입장은 이 무리가 예수님을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성가심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14절 말씀에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아멘.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의 순간이에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2제자 또 동일하게 그 기적을 지금 현장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저희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적을요, 여러분,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 걸 내가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세요. 15절. 우리 15절 보세요. 15절.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이 안에서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어떤 부분 속에서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제자들은요, 기적의 순간 속에서도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냐면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 이곳에서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이 무리들을 보내가지고 각자 먹을 것을 먹게 해달라고. 여러분, 광야에 밤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고민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적을 봤다면 그 모든 것도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1만 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지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밤이 찾아와서 배고프면 이 무리들을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서 두려움에 빠질 것 겁이 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가 제안하는 거예요. 어두워지기 전에 다 해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대답이.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여러분, 채우시는 넘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비결은 주님이 대답하는데 16절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먹을 걸 주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명령이 명령. 당신이 먹을 걸.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지금 염려해가지고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지금 다 해산하자고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리요.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너희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빈들에 처할 때, 비어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와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때 너희가 너희 지식과 너희 생각과 너희 방법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그분이 뜻하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너희들이 바라볼 때 그것들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들었고 행하시는 치유의 기적을 살아가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딪혔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기보다는 상식과 경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린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한없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사건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함이라? 시험하고자 함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서 있는지 다 아신답니다. 그 성경에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누구시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지금 광야 빈들에서 1만 명 넘는 사람의 식사의 문제를 동일하게 문제를 직면하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주겠느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물으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서게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너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볼게, 다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반응하든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 누구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우리들이 고민하는 거, 모든 해결책과 모든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계시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상식과 경험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반응하는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는지. 그럼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 떡이 더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떡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루 품삯이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의 3분의 2예요. 3분의 2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빌립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면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먹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뭡니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올해 초에 회의할 때 교회 재정에 대해서 또 건축 여러 가지 부채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40주년 예배 준비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봉헌 예배로 드리자고 했습니다. 얼마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든 봉헌 예배로 드리자. 여러분,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려지는 마음의 예물을 얼마가 됐든지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기적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만이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물을 많이 드리자 이게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2달 남았는데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들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떡을 탐욕하며 욕망의 노예로 살았던 헤롯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진정하게 우리를 배부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빈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처지가 빈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일 때가 있어요. 가정이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정을 채우잖아요. 더 계속 빕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시작했던 구역, 우리 구역장님들 계시지만 구역이 우리가 새롭게 부름받고 구역을 세우는데 그것이 빈들 같아요. 여러분, 저의 구역장의 영향력이 흘러가는지 어떻게 흘러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빈들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내 육체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육체는 전혀 없어. 여러분, 그것이 빈들일지 몰라요. 무력한 내 마음, 흔들리는 마음, 매번 내 마음 흔들려. 매번 마음이 아파. 우울하고 힘들고 분열되고 함께할 사람도 없고 반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눈높이에 맞춰주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처해 있는 상황이 빈들일지 모릅니다. 사업과 인간의 관계 모든 부분이 광야 같은 순간 그 빈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고 무기력한 한계점을 느끼는 그 장소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그곳으로 밀어넣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쉽게 떠오르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모습을 추구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틀에 박혀서 살지 마십시오. 벗어나십시오. 아멘. 벗어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역사하고 난 역사 안 한다? 저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충분히 돌파하게 하시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역사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펀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계산하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항상 꼬리를 물고요. 그 사람은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계산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도저히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상황조차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지금 상황이 빈들이라고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취하시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빈들입니다. 그러나 이 빈들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빈들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0절, 21절이에요. 우리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예요. 먹고 남았더라. 우리 다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나도 죽고 타인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의 삶이었어요? 우리 저번 주에 본 헤롯의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요. 주변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아멘이 크고 주변이 살면 아멘이 작네. 여러분, 주변이 살아야 내가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살면요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그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흘릴 때 그 주변이 역사합니다. 그 주변이 역사하니까 나에게 또 사랑이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늘 변함없이 균형을 잡고 주 앞에 서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겐 참된 만족이 허락되는 귀한 시간임을 믿고 빈들에서 주 앞에 서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바구니가 가득 찼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12바구니, 12지파, 12제자. 여러분, 12제자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12지파에게 영향을 끼치고 12지파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유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보내심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품고 달려가시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우리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고 적음에 딸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계산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은 계산했습니다. 돈이 얼마큼 들어요. 그러나 빌립 말고 빌립보다 조금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안드레였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 좀 의심은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것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려요. 아멘. 여러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언제나 초라해 보이고 별거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역사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이에요. 한번 읽어서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아멘. 좀 의심은 있어. 근데 어린 나이에 그 떡을 갖다가 누구에게 올려드려요?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의심은 있지만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예수님은 이 별것도 아닌 걸 가져와 가지고, 이게 아니라 오늘 18절에 뭐라 그러니까 14장 18절에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8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아멘. 의심이 있었지만 있는 거 가져온 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빈들에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원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움켜쥐지 마시고 조금 있는 거를 나눠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겨자씨 한 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겨자씨 한 알이 보잘것없어요. 별거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아예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겨자씨인데 자라나서 나중에 새들이 심을 쉴 수 있는 나무가 돼요. 여러분, 자기 나이가 바친 그 도시락이 믿음으로, 그래서 조금 의심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린 그 안드레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 그게 주님 손에 들려지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것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 믿음으로 주변에 나눠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눠주라니까 아멘이 작아요. 나눠주십시오. 나눠주면 내 것을 더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40주년 기념 예배를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귀의 기원을 세우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제가 이제 지금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1월 13일 날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수술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물질, 자그마한 헌신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된 모든 부분들이 지금요, 한 10일이 지났는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이드 스텝을 못했어요. 옆으로 하면 넘어져요. 제가 올라올 때 오늘도 보시지만 쩔뚝쩔뚝거립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났는데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 일이니까 놀랍지 않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걷기도 불편한 제가 사이드 스텝을 해요. 여러분, 아파 보신 분만 아는 거예요. 너무 나간 것 같나요? 1월 13일 날 의사의 손길을 좀 의지할까? 여러분, 의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한 분의 기도하는 저희 성도님도 아니에요. 저희 설교를 듣고 한 분이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것을 저에게 플로잉 하셨어요. 그것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몇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취한 것을 믿음으로 먹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행하실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게 치유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온몸이 뜨거워요. 지금 손이 잘 안 움직였는데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전에는 3번 움직이면 아팠다면, 마비가 됐다면 지금은 10번 움직여요. 저만 좋아요, 그죠? 하나님은 작은 자의 손에 들려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십니다. 제 육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은 채우세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육체적인 연약함, 마음적인 불안함 해결받지 못하면 저한테 오세요. 해결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나눔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작은 헌신이라도 주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물론 그 전부터 그런 목회를 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면 저를 만지시고, 여러분, 저는요 존재로 목회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걸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자신을 볼 때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육체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뛰어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존재로 목회하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존재로 목회하는 목사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존재로 목회하는 반대에는 기능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머리로 목회하고 실력으로 목회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다니다 보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 끌려다니는 목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존재하는 목사는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목회는 무엇이요? 존재로 목회하는 목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자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하나하나가 성도에게 복이 되고, 아멘! 교회에게 복이 되고,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축복하고 권면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재로 복이 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문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근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매번 똑같습니다. 좀 내 감정에 은혜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감정에 변화가 없을 때는 또 쓰러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변함없이 존재로 주 앞에 서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일들이 내일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모르지만, 아니 1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붙들린 성령의 기름 바우든 존재로서 주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안에 서 있는 그 존재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빛과 같은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마태복음 14장 우리 13절부터 21절의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로 일어나는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 믿음 가운데 서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